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즈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파괴와 유대인들의 끔찍한 학살을 보시고는 미리 내다보시고는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까지 왜 이들이 멸망해야만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곤란에 빠뜨리고자 삐뚤어진 마음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렙돈을 들인 한 이 과부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여인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때의 이 성전 파괴와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는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아주 긴 기간의 종말의 모습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최근만 이야기해도 몇 해 전에 이제 IS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가 일어났을 때에 종말론이 한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막 득세를 했었죠. 오늘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세상 가운데 퍼질 때에 종말론이 계속 일어납니다. 백신에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초록색 여권, 여행 통제와 사람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통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같이 또 종말론과 연관되어서 종말이 다가왔다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혼란하고 난리가 나게 되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종말론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제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내버리고 때로는 그들의 재산을 다 내놓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종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 다가왔다, 위기감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중심 화두는, 이 종교개혁의 화두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전까지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교회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카톨릭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 모습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이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기준을 세웠던 이 칼빈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칼빈은 그렇다면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 있었다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칼빈 역시도 당시 시대의 사람으로서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잘못된 종말론들이 개혁교회 안에, 개신교회 안에 굉장히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포종합교회는 이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신앙 기초를 세워가는 교회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로 저희가 나아가는데, 이 기독교 강요 역시도 종말론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주요 교육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한 성경 전반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종말론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성경 전반에 대한 건전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날 여러 가지 시대 풍조의 흔들림,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사상들의 흔들림 없이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무너질 것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과부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이 성전 안에 예수님 계신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그 유다 제국의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전의 성전보다는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마저도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중에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 시대쯤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 전에 바로 헤롯 대왕이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확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확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로도 이 멸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성전이 학자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은 도시 정도의, 또는 작은 큰 마을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성전이야. 하나의 건물이 딸랑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방인의 광장 안에 또 이 담이 있고, 그 안쪽으로 여인의 뜰이라는 또 광장이 나오고, 그 여인의 뜰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뜰 역시도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핵심적인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 속에서 거기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 성소가 위치해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했냐면, 이 성전 바깥뜰, 그러니까 뭐 이방인의 뜰에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이 행각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성경적인 토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기둥이 이제 대리석으로 그 12m짜리 기둥이 쫙 놓여 있는데, 그 길이가요 470m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로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행각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놨는지, 역사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성전을 지은 대리석 중에는 헤롯 대왕이 오늘날 길이로 환산했을 때에 가로로 20m, 그리고 높이로 2.3m짜리, 그리고 두께도 약 2m가 넘는 이 대리석을 그 한쪽 면을 완전히 반들반들하게 완전히 이 마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도 규모의 돌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전면부는 큰 황금판으로 그곳에 앞에 탁 마감을 해가지고 해가 떠오르면 이
황금판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들어 이 볼 수 없을 만큼 휘황찬란하게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가면 이 황금으로 이 전면이 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에 그 뒤쪽으로 대리석으로 되어진 어마어마한 또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흰눈에 덮인 산과 같았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거는 지금 그리스 신전들하고도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규모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이 성전 짓는 것에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통치를 곤고하게 위해서 모든 역량을 이 성전 짓는 데에 들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헤롯 대왕을 마치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 30년간 이 성전이 계속해서 증축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던 사역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많은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 내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꼭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볼 때마다 이 성전이 더 세워져 가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렇게 대단한 이 건축물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이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그들은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이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성전 무너질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것이 무너진다니,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담긴 이것이 무너진다니. 실제로 이 성전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느 때 곧 이 성전이 완성됨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로마가 AD 70년에 이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게 될 때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하고 부술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 그리고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오늘날 겨우 남아있는 조각이 통곡의 병이라고 하는 일부분 모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땅의 것들은 어느 날이 되어지면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매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의 종말이 오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은 다 뭘 맞습니까?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와 하고 부러워했던 것들, 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수많은 것들이 죽음 후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다 버리고 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렙돈을 드렸던, 아주 작은 것을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 이 과부에 드렸던 헌금 역시도 뭐예요? 성전을 위해 쓰여졌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큰 재물과 또 그 위험에 비해서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가치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굉장히 크게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의미 없는 것이야 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헌신하는 것, 작은 것을 드리는 것, 또 사랑을 나누는 것, 또 자녀들을 돌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런 균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늘만의 것을 생각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도인의 삶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이제 다가올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한 것들을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목매달려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생각하며 동시에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이 구약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예언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모양인데 특정한 어느 한 날만을 얘기하는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종말은 사실은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은 뭐였어요? 질문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날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긴 기간을 뭐예요? 예수님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종말이란 관점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긴 기간의 이 과정을 이야기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종말과 관련해서는 정통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의 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주장과 하나는 무천년설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의 주장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회 안에서 서로 그것을 이단이 아니고 서로 가능한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저희들 안에서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저희가 고개 숙여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신학교 교수님들 속에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한 분은 무천년설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이 무천년설이라는 관점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고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오늘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히 이 무천년설의 말씀을 드리면, 무천년설이란 말 말고도 요즘에는 이 표현을 현천년설이란 말로도 바꿔 표현합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년간의 기간이라는 이 시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긴 기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 천년이 언제냐, 종말의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긴 기간을 이 천년기, 종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현천년설이다 또는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요 아주 긴 기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같이 종말을 특정한 어느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종말이 곧 일어난다. 하나같이 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은 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언제 온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종말을 살아갈 방법과 또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종말과 관련해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 그들의 편지, 그러한 것들을 믿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오늘날 근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이 개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이 종말이 오는데 뭐 하냐 하면서 이 일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뭐 집을 짓고 뭐 농사를 짓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종말이 오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구절이 어디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어요. 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 일하고 수고하고 지금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게을러진 그 모습 속에서 일하기 싫다면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제시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성실하게 일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징조들은 일어나는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오느냐? 그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이 종말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의 삶을 버리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들을 미혹되지 않고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삶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종말의 기간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뭐예요?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 어느 날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종말의 시기를 다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평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세자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친척과 가족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어려움들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 종말에 대한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한 시기,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초기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또 박해를 당하고, 그러한 이후에는 박해 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가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당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공산권을 통해서도 박해가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박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 종말의 때가 되고 나서는 그 변화가 뭐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거하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의 모습이고, 그것은 어느 한 특정 시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계속해서 이 종말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실제로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았고 야고보 사도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순교는 이때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대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달아 기름을 뿌려 밤이면 횃불처럼 이 도로를 비추는 가로수처럼 사람들을 죽였던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그 시기보다도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200년 내에 순교한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 오늘날 선교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박해는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 중동권, 아프리카 지역 수많은 지역에서 오늘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시기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도록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근데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왜요? 그 바로 앞에 몇몇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뒤로는 무엇입니까?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머리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털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대표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로서 이 신앙을 견뎌낸다면 너희 중 누구도 그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의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구체적으로 이제 반역이 일어났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이제 곧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뭐예요? 그곳을 피해서 도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징조, 마지막 날의 징조와 관련해 하신 말씀은 실제 1차적으로는 어떤 일이에요?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말씀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천의 요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포위를 하고 조금씩 이 성을 멸망시킬 이 긴 기간의 이 전쟁 준비를 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성전이 예루살렘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주 이 요새였기 때문에 막아내는 일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 유대인들에게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주위를 둘러싸서 포위를 하면 너희가 견디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어찌됐든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벤자들, 이렇게 어떻게 도망가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도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또 날씨가 춥고 이러한 시기에 도망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바로 당시의 실제 그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유대인들이요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만 명이 죽었어요. 그 9,700명 가량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이에요. 오늘날에도요 불과 몇백 명, 몇천 명만 죽어도 대량 학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11만 명이 죽었다는 건 끔찍한, 유대 민족을 거의 말살시키겠다는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말에 그 AD 70년에 일어나는 일도 뭐예요? 종말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가 대적하고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들이 발생하는 것들,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누가복음 21장 24절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실제로 이제 11만 명이 죽고 9,700명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이방의 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표현 중에 하나는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 선포되어진 때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방의 때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에 이제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 기록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은 지금 벽만 남아있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합니다.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은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의 전승에는 자신들의 선지자인 이 모하마드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모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스크에 손을 대면 전 중동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땅을 회복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상당한 지역과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아랍인들을 외곽으로 몰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을 재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에도 다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백성도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힘든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인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뭡니까? 이 모든 종말의 때에 환난과 어려움과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미혹들로부터 끝까지 견뎌낸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대에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 구절이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은 미래 특정한 날에 일어날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시작된 종말이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이 환난과 여러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인내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예수 믿는 데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이게 꼭 어떤 국가가 박해를 하고 어떤 이제 종교 세력이 박해를 꼭 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보면요, 청년들 중에 이제 낙심하고 딱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막 인생이 너무 꼬이고 괴롭고 그런 중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취업이 돼요. 그리고 그 취업도 꼭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취업이 돼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도 이 사람이 얼마나 취업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정말 얼마나 제 마음도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호사, 의사, 군인, 우리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 사장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주일날 안 나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러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묵묵히 성실히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내가 이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분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보호자로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를 맡겨드려야 돼요. 제가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미혹하는 이 세대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코로나로 혼란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자연 재난들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 자연 재난이 환경 오염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눈이 안 오는 곳에 눈이 오고 한파가 안 오는 곳에 어마어마한 한파가 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많은 이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팔아서 미혹하게 한다. 또 많은 이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도 종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미혹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시기를 사는 것은 갑작스럽게 곧 올 것에 대해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종말의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면이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이 종말에 준비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께서 날짜를 안 알려주실까요? 날짜를 알려주시면 구원 얻을 사람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안 믿던 사람도 에라 모르겠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종말 계획이에요.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벼락치기로 준비해가지고 막 재산을 팔고 뭘 어떻게 하고 시한부 종말론들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종말의 징조가 오늘만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말의 긴 기간 동안 이 종말의 징조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징조의 기능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종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는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 욕심이 너무 지나시는군요. 죽는 그날까지 돈 모으다 가십니다. 하나도 못 갖고. 그러니까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오신다면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내 모든 영혼을 여기에다가, 요즘 영끌 하잖아요. 영혼을 다 끌어다 바칠 문제는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에 종되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세상의 것은 다 의미 없다, 버려라 하면서 마치 상상 속의 어떤 나라에 사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종말 계획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매이지도 않고 더불어서 세상을 버리지도 않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종말의 때를 귀하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